성탄절이 다가오면 사탄의 세계에서도 잔치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졸개 하나가 대장 마귀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변의 마귀의 졸개들이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귀의 세계에서 그런 인사말을 하게 되어지면 보나마나 대장마귀가 엄청나게 화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장마귀가 그 말을 듣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장마귀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나의 졸개들이여, 크리스마스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이날을 그저 즐기는 날로 여겨야 합니다. 이날에 예수를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에 나가서 모두에게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도록 유혹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영리하죠. 사탄은 성탄절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을 권장하죠. 다만 예수만 없는 성탄절을 만들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풍자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구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산타클로스, 캐럴, 트리, 선물, 파티, 연인 또는 가족과의 시간 등이 보편적이며 최근에는 쇼핑이나 영화 등 다양한 연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구글 제미나이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제 좀 심층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시각적인 이미지로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루돌프이고요. 청각과 미각에서는 캐롤, 달콤한 케이크, 따뜻한 뱅쇼, 핫초코, 추억과 감정 파트에서는 영화 나홀로 집에, 그리고 선물과 카드, 설렘과 휴식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이런 그 답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봐 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크리스마스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리고 온통 아까 사탄이 파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었던 성탄절이 되어졌지만 예수가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즐기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그런 것들만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전략, 풍자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산타클로스, 화려한 트리, 연인들의 데이트, 선물 등 정작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그 외침 속에 구원자에 대한 경외감이나 혹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고대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이 짧았던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날이 로마의 태양신인 미트라가 태어난 날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EBS에서는 미트라라고 했고 또 나무위키나 그런 곳에서는 솔 인빅투스라고 그렇게 제시되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미트라를 숭배하던 이 미트라 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제사 기간이어서 이날에 축제를 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미트라교를 숭배하고 했었던 그 날 12월 25일이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미트라교 축제를 기독교의 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고 미사는 예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구원자가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깨닫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날인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날을 축하하면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일은 가능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경배하려고 하는 한 무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인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 성탄의 귀한 모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가짜 성탄을 생각하고 또 그날을 즐거워하는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탄의 자세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라진 주인공, 예수님이 사라졌고 다시 찾는 성탄인데 우리가 다시 성탄의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볼 자세는 떠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성경을 달달 외우던 그런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을 보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생명을 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유대 땅에서 이 동방, 여기가 바벨론인지 페르시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그들이 있는 그 곳까지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교통수단이 저렇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타를 타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걸어 다녔죠. 그리고 그 거리가 약 한 1500km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리를 걷는데 보통 소요되는 시간은 5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린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5개월 이상의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저렇게 길을 걷다가 강도라도 만나게 되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치안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해함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생명을 건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동방에서 저들은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들은 최고의 지성인이자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까지 이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고대 문헌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구원자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은 소동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헤롯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이 아주 이제 난리가 나죠. 그리고 헤롯이 묻습니다.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느냐. 그러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헤롯 등은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메시아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의 어쩌면 비극과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기독교인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님이시죠. 창조의 주가 되시고 구속의 주가 되시고 통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도 창조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나의 통치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요. 대부분 거의 다 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은 불편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도 극장 가서 영화 봐야지, 영화 보고 나서 외식해야지, 외식하고 나서 차 한잔 마셔야지, 차 한잔 마시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좀 쉬어야지, 그런 스케줄을 짜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지.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졸린 눈 비비면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경의 지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지식이 더욱더 주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즉 주님 앞에 더욱더 내 삶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떠남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지식이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 순례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지식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있었던 그 편안한 연구소, 높은 지위, 안락한 생활, 그리고 많은 누렸던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그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안락함에서 떠나서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발을 내딛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헤롯 왕 앞에서 당당히 외치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개를 숙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종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누구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동방에서 최고의 학문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냄새나고 초라한 마국간 바닥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들의 비단옷이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그리고 그들의 그런 화려한 생활 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아기께, 그리고 그 초라한 흙먼지 위에 옷이 더럽혀지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낮아짐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기에는 자기 부인이겠죠. 진정한 경배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의로운 척했던 모든 옷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옷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이러한 주님 앞에 경배할 줄 아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그것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복받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복받기 위한 예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성탄절이니까 주님의 구유 앞에 다 쏟아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쁨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별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인데 아기 예수께 있는 그곳까지 그 별이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 기쁨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기쁨이고 또한 죄를 용서받는 기쁨인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기쁨이고 또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릴 때에 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주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 속에서 나의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이 되어지고 분명한 목적 속에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나를 위한 삶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또한 누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는 가히 헤아려 볼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용서함 받고 죄의 종이 아닌 참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혹 우리의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우리의 통장 잔고가 조금씩 비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육신의 형편 때문에 뇌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내 삶에 이미 충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면 헌신인데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후에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보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보석 상자가 아니고요.
그들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모아온 가장 소중한 자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보배합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져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는 말로만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증표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주면서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드림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몸과 또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겠죠. 그들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잘 아시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그 성전에서 쓰이는 그런 기름인데 이것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상징하고,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바르던 약품인데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아시는 바이실 테고,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나는 나의 보배합에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성탄 감사 헌금을 준비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요, 거기에 어떤 마음을 들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전부인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황금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황금을 드리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그러한 요구를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지 이삭의 목숨을 받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옷값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가져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가 진동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여기서 재현되어야 할 성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사건은 오늘 여기서 재현되어야 할 텐데 세상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 없어도 충분히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다. 맛있는 거 먹고 선물 사고 즐겨 우리들에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가 없는 천국보다 예수가 계신 마국간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즐겁게만 보내려고 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성탄절을 맞는 자세 4가지를 살펴봤잖아요. 떠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리고 내 지식 속에 갇혀있던 성경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서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것을 자랑하고 나를 드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주님 없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영적인 누림이 있는,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나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러한 드림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 보배의 앞을 열어서 황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유향과 같은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모략과 같은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잖아요. 천사의 그런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도 이전과는 다른, 그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또 다른 내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당신의 보배 앞을 열어 주님을 맞이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뜬 분위기에 취해 정작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